지금 이 순간이 특별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가장 먼저 그 수능 고3들이 생각나더라고요. 한 주 남았잖아요. 이제 날이 추워지고 비도 오고 추워지면 수능 날이 다가오는 거라는데 진짜로 다가왔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모습들도 있죠. 저녁을 고작 이제 며칠 앞둔 뭐 정진리 청년 같은 사람들, 결혼을 앞둔 자제를 둔 부모님, 뭐 신생아와 같이 밤잠 못 이루는 사람들, 병상에 있는 분들, 취직을 준비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뭐 잘린 사람들, 뭐 이런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각자는 특별한 인생을 살고 있죠.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실 다들 그런 류의 어떤 인생의 굴곡이 있고 그렇고 그런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는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청년들한테 재고 따지고 막 백날 해봐야 사실 살아보는 게 중요하고 살아보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다 다르지만 동시에 다 비슷한 측면이 있으며 모두 특별한 동시에 그 인생이 그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도된 우리를 그렇고 그런 하나의 인생으로 살게 두지 않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그저 그렇지 않은이라고 이렇게 지어봤는데요. 사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툭 내뱉듯이 짓자면 특별함 이렇게 지을까 생각도 했습니다. 다만 그저 그렇지 않은이라는 이 제목이 주는 느낌이 오늘 본문과 조금 더 알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아봤는데 제목을 본문에 이제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에 나오는 도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마 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어떤 키워드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떤 키워드? 우리가 다 이제 제자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눴을 때 도마 하면 바로 의심이 떠오릅니다. 그의 별명이 의심 많은 자 도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의심 많은 자 도마라는 별명이 붙여지게 된 게 바로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인데 천국에서 이 도마가 너 왜 이런 이야기 괜히 적어가지고 나 맨날 욕먹게 하냐? 라고 이렇게 따져 물을지도 모를 만큼 도마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굉장히 부끄러울 만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아니면 이런 인물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돌아봐야 되거든요. 우리 모두는 용서받고 은혜 받은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냥 비난하고 쉽게 의심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묵상을 끝내는 태도는 사실 지양해야 합니다. 다만 이 흐름, 이 그림,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겠죠. 당장 앞절을 근데 먼저 살펴보면 보아야 하는데 이 앞절을 조금만 읽어보면 다른 제자들도 이 도마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19절 우리가 본문은 24절부터지만 19절을 한번 같이 보면 혹시 적혀 있을까요? 네, 19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는데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이 갇혀 있습니다. 문을 닫고 바깥과 이 안을 차단한 이유가 뭐 지금처럼 추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랬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다. 직접적으로 가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들 자신이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가둔 겁니다. 이 그림 또한 의심이 작동한 장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바로 앞절인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해준 이야기가 그것을 뒷받침하는데 18절 읽어드리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말해줬습니다. 십자가 달리기 전에 사실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들과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한 여인의 말 따위는 그저 말이라서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었던 걸까요? 제자들은 이 상황 다 알잖아요. 예수님을 선동자라고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했죠, 유대인들이. 그리고 제자들은 이 위험한 한 이제 신성 모독자, 선동자의 추종자들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 우두머리를 제거했으니까 잔당들을 처리하고자 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군사들이 왔던 것처럼 언제 이 체포하러 들이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을 굳게 닫고 있었던 겁니다. 맞죠? 사실 이건 두려울 만한 상황이잖아요. 누가 우리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지지해주지도 않고 오히려 범죄자 취급하는 사람들만 있는데 그들에게 끌려가는 상상만 해도 무서운 일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뭐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예수님께 이 유대인들이 했던 짓을 다 보고 알잖아요. 그러므로 이 스스로 갇혀있기로 한 이들의 행동과 반응은 이해할 만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해되세요? 이해할 만한 것일까요?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믿지 않고 의심한 이들은 그럴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이었을까요? 정말 두려울 수는 있으나 두려워서 스스로를 가둔 것은 믿음 없음의 반증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었던 자,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자라고 평가를 내렸을지도 모르지만 어떤 내용이건 간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지난 주일 예배 때 현실을 보고 둔해져서 믿음이 가려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그림이 딱 그 그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20절인데요. 예수님이 그때 그 제자들, 갇혀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스스로를 가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그제서야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엄청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놀랐을 겁니다. 동시에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두려워서 떨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막 되살아났을 겁니다. 이 기뻐했다라는 표현 안에 다 담기지 못할 만큼 풍랑이 막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잠잠하게 하셨는지, 5,000명이 배고플 때 어떻게 먹이셨는지, 평생 병자로 있던 이를 어떻게 고치셨고 죽었던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말할 수 없이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21절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미 감격에 충만한 이들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 앞에서 진짜 막 결단도 하고 막 별의별 다짐도 하고 감사도 하고 막 찬양도 하고 다 했으리라는 건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도 이 감격을 같은 동료들, 같은 제자였던 이들 아니면 예수를 따르던 이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다 알리고 싶었을 겁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없던 도마에게 그랬겠죠. 같은 제자잖아요. 12제자로 택함 받아서 같이 이렇게 가까이서 지냈던 이니까 너희를 보내노라. 그 보내어진 자리는 같이 예수님의 제자 생활을 했던 도마였다. 이게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드디어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24절, 24절을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다 바뀔 거라는 기대, 좌절을 이겨내고 뭐든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어쩌면 우리들도 이런 기대 속에서 믿음을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한번 스스로 고백을 해보는 거예요. 인생이 정말로 바뀌셨습니까? 상황은 바뀌지 않았을지언정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죠. 정말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는 구원받은 자구나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또 사역할 때 감격하고 기꺼이 땀 흘리면서 고개 끄덕이고 눈물 흘리기도 했던 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짐도 하고 복음을 들은 자로, 기쁜 소식을 들은 자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 근데 이 기쁜 소식, 이 감격스러움을 제자들에게 당연히, 이 제자들도 당연히 있었을 텐데, 근데 이 오늘 25절을 딱 보면 이 모든 감격과 어떤 뜨거움들, 열정들이 이 도마 앞에서 다 힘을 잃는 것처럼 보여요. 다 깨지는 것 같아요. 감격이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사실 도마는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11장 7절 8절 혹시 적혀 있을까요? 우리가 앞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도마가 이런 고백도 했던 사람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1장 7절 8절 그리고 16절입니다. 이때 상황이 어땠는지를 전반적으로 쭉 다 보진 않겠지만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유대로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의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유대에서 돌로 맞을 만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다 알지만 이 본문만, 이 구절만 떼어서 보면, 근데 다시 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리는 겁니다. 방금 돌 맞을 뻔했는데 또 갑니까? 쭉 건너뛰어서, 근데 16절에 보면 도마가 이때 이런 말을 하죠.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돌 맞던 말건 뭐 가자. 근데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이게 이 상황 자체를 비꼬는 표현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또 다른 학자들은 진짜로 도마는 같이 예수와 함께 죽을 작정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건 간에 도마는 이렇게 한편 뜨거운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을 작정이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할 만큼 그랬던 도마인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25절처럼 너도 제자고 나도 제자인데 왜 내 말을 안 듣지? 왜 안 전해지지? 복음을 내가 전하고 있는데, 예수를 내가 봤다고 하는데 왜 안 전해지지? 이런 상황인 거죠. 도마는 이 이름에서 조금 힌트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재밌더라고요. 한 사람의 이 스토리를 한번 찾아보는 거. 물론 성경을 기반으로 해야겠지만 이 도마, 디두모라고 하는 이 도마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디두모라고 하는 이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근데 이 둘 다 뜻이 같아요.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많은 학자들이 도마가 아마 쌍둥이였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쌍둥이는 늘 세트로 이렇게 묶이죠. 그럼과 동시에 가장 격렬하게 비교되기도 합니다. 이 둘이 비교가 늘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당신들은 모르겠지만 내 인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 살면서 터득한 삶의 방식이 의심이다. 자연스럽게 익혀진 생존 본능일 뿐이다. 이거는 질문하는 거지 내가 뭐 못할 말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억울함,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았다는 말을 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도마가 인생 그런 거 떼놓고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실제로 다 봤다고 하는데 나도 보고 믿는다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근데 우리 입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 보고 싶잖아요. 진짜로 보고 싶어요. 손과 발, 옆구리에 창자국까지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죠. 여기서 만나고 싶다는 건 우리가 고백하는 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만나고 싶다는 표현이죠.
근데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너네만 봐? 보면 누가 못 믿어?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저 그런 자의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일 겁니다. 참 가슴 찔리는 문구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저 그런 자들의 반응.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난 믿지 않겠다 하는 그 고백 바로 뒤에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이 제자들 입장에서 이 여드레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보고 도마를 만나고 여드레가 지났어요. 궁금해요. 어떤 마음이었을지. 같은 친구이자 제자였던 도마, 그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말했을까? 뭐라고 전했을까요? 뭐라고 설득했고 뭐라고 막 이렇게 열정을 토해냈을까요? 물론 각자 흩어졌다가 다시 모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순간에 그렇다면 뭐라고 전할지 어떤 고민들을 했을까요? 내가 도마에게 진짜로 어떻게 전하면 믿을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엄청나게 느꼈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26절, 27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늘 제자들에게 오실 때 평강을 이야기하세요. 두려움, 의심 이런 모든 것들은 평강이 없기 때문이라는 그런 어떤 한편 묵상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도마가 그동안에 기회를 계속해서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사실 이미 그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 주어졌습니다. 못 본 그 자체, 예수님을 실제로 못 본 그 자체가 기회요 선물인 건데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이 마지막 29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마무리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그러니까 도마에겐 이미 기회가 있었고 선물이 주어졌었던 것이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다른 제자를 통한 도마는 더 사실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는 복되도다. 사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를 질책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복된 자다. 이게 핵심이죠. 믿는 자는 복된 자다. 도마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보건 못 보았건 간에. 그러므로 도마는 복된 자죠. 상황은 여전히 유대인들의 위협 아래 놓인 어지러운 상황이지만 그것이 해결되어도 믿음이 없으면 복된 자가 아닙니다. 성경의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늘 하나님을 믿음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았을 때 도마는 우리가 아무리 막 의심 많은 자, 저런 한심하고 답답한 자, 기회를 놓친 자라고 비꼰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이 순간부터는 확실하게 복된 자입니다. 결국 도마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자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한번 28절 같이 이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고백하죠. 이 주님이라는 표현은 사실 그 로마의 황제였던 카이사에게도 썼던 표현이거든요. 나의 주여, 나의 주님 이런 표현들은. 근데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주석들을 좀 보다 보니까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지금까지는 정말 놀랍게도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적이 없는데 이 장면에서 딱 한 번 이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진짜 예수를 알고 믿는 자가 된 것이죠. 이 순간부터 도마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또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그려졌을까요? 이 도마가 한진희 목사님이 앞길을 걸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갑자기 웃기네요. 인도 선교의 출발점이 도마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했다 이렇게 전해지죠. 그저 그렇지 않은 이라는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억울할 만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만한 상황일 때 그런 특별한 상황을 무기 삼아서 어쩔 수 없었어 말하고 끝내버리는 게 그저 그런 인생이라면, 그런 모습이라면 그때에도 기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복음을 아는 자의 특별함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도 도마 의심했던 그 순간, 제자들이 의심했던 그 순간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 알 겁니다. 그 특별한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특별한 상황은 주변 사람들의 이해를 늘 요구합니다. 저도 이럴 때 정말 많아요. 나 잠도 못 자고 막 애는 막 밤새 깨고 피곤하고 시간도 없고 일도 다니고 그래서 내가 이거 하기 너무 벅찹니다. 이렇게 핑계대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그게 뭐 사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하나님의 도전일 수도 있죠. 늘 이해를 구합니다. 나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억울함도 동시에 들죠. 이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죠. 하나님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이게 정말 안 좋은 건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요구가 또 수용이 돼요.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해준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실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30절 31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수많은 표적, 어떤 다른 더 놀랄 만한 기록들을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거죠. 이걸 보니까 그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겐 이제 더 이상 손가락을 창자국에 넣고 못자국에 넣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말씀으로 주어진 이 은혜와 선물 그리고 정말 특별한 기회를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은 곧 생명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니는 이제 회사에서 어떤 한 분이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쭉 좀 꽤 오랜 기간 이렇게 다녔는데 제가 한 번은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할 기회가 주어져서 대화를 쭉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낙담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냥 뭐 욕하고 이렇게 말 줄 알았는데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들, 뭐 앞으로 방세가 어떻고 이런 것부터 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뭐 했는지 좌절이 되고 낙담이 되는 겁니다. 또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두려워서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찾아봐야 되는가, 나한테 맞는 걸 찾아야 되는데 막 전전긍긍하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인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이럴까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또 내가 실수해서 잘릴까 봐, 또 밉보일까 봐, 정치질을 당할까 봐, 뭔가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회사에서, 아니면 회식이 잡혔을 때 오히려 사역을 빼거나 예배를 잠깐 빼거나 욕먹기 싫어가지고 뭐 눈치 보고 막 살살 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쓰거나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거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이런 거는 그냥 인생의 하나의 작은 순간일 뿐이야. 특별하지만 특별하지 않은 하나의 순간일 뿐이야. 우리가 더 특별할 수 있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내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불행한 일이야. 그래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야. 더 위로받아야 되고 더 어떤 뭐 다른 기회가 주어져야 돼.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해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고백들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비하하거나 그렇게 낙담한 자로 내던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순간을 기회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잘리면 어때요? 쉽게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막 나가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주 수능 잘 안 돼서 떨어지면 어때요? 대책 없이 살자는 거 아닙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지시고 구원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살리셨다. 이것을 고백하자는 겁니다. 그저 그런 식의 반응을 이제는 멈추고 오히려 담대함을 말하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말하고 내가 아니라 남을 향하는 눈을 갖자라고 말하고 이 모든 게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다라고 고백하는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태도지 않겠습니까? 구덩이에 버려졌던 요셉, 그저 막내로 태어났을 뿐인데 막 이리저리 치이고 다니는 다윗, 수년간 지상에서 방주를 막 만들면서 온갖 비방을 들었을 노아, 복음 때문에 죽어간 수많은 순교자들을 이런 고백을 하지 않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숨고 똑같이 행동하는 건 너무 별로잖아요. 주일 예배 때 말씀처럼 믿음 없음은 핑계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는 제자들에 비해 믿기 더 불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하지 말고 도마에게 주어졌던 것과 같은 기회를 꼭 잡아서 믿음을 발휘하면서 살아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쫄지 맙시다. 우리는 마땅히 속상해할 법하고 긴장할 법하고 두려워할 법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것처럼. 이 팩트가 이런데 뭐 어떡해요? 아픈데 어떡해요? 잘렸는데 어떡해요? 떨어졌는데 어떡해요? 그럼에도 겁먹지 마라 이겁니다. 겁먹지 말자. 세상에서 볼 땐 제자들처럼 숨어야 하는 사람들이 맞지만 눈치 봐야 하는 사람들이 맞고 맞춰줘야 하는 입장인 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갇힌 자가 아닙니다. 이미 자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자유를 고백하고 발현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같이 마치겠습니다. 요새 물론 작년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의심하며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그저 그런 반응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잠깐 사는 인생, 그러나 정말로 선물로 주어진 이 기회의 땅, 훈련장인 이곳을 기꺼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특별한 모두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만 의지,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같이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과 우리의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고백해 볼까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후렴으로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살아계신 주님, 보이는 상황이, 주어진 상황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어쩔 수 없었다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아는 자로 믿음을 고백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 똑같이 고백하고 그렇게 평가받고 그렇게 위로받고 배려받는 또 그런 배려를 원하는, 그렇지 못할 때는 또 억울함을 토하는 그저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앞에 하나님 보이는 것 아니요, 당장 상황 변하는 것 아니요, 믿었다 고백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도 똑같은 힘겨운 상황 속을 지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런 선물, 이런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을 떨쳐내고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한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